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더욱더 흥황되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저희들이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어떤 것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은 어떤 것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이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듣는 음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한없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너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어.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은 다 너 거야. 사실 결혼을 하면은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다 남남이기 때문에 내 거, 너 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 건 다 너 거야. 너의 것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고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자녀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얘가 무엇이 필요할까? 또 얘가 혹시 다치진 않을까?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한 5, 6살쯤 되었을 때 저희 막내는 이제 돌쯤 됐으니까 안고 있었죠. 그 4명을 항상 데리고 다니니까 그 연년생이니까 6살, 5살, 4살, 3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첫째가 6살, 5살 때는 막내가 이제 안고 있으니까 다 6살, 5살 아니면 5살, 4살 이런 식으로 다 어린 거예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길을 다닐 때는 다 손을 잡아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한 명씩 잡고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 성도님과 같이 이제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을 따라서 걷기도 하고 또 골목골목을 잠시를 이렇게 다니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걷다 보니까 남편 목사님은 성도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고 저 혼자서 4명을 이제 다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눈이 계속 코너를 돌면은 하나, 둘, 셋, 넷 계속 세는 거예요. 또 어떤 지점에서 뭔가 이렇게 딱 부딪혀서 차가 지나가거나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또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 우리 첫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막내는 아빠가 안고 있고 둘째랑 셋째를 제가 손을 잡고 있는데 첫째는 어느 정도 컸으니까 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계속 세면서 갔는데 순간 이 첫째가 코너를 틀고 저도 모르게 막 가다 보니까 안 보여요. 그 순간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그리고는 도대체 어디쯤에서 얘를 놓쳤을까? 그리고 이제 애들을 맡겨놓고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애를 찾게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막 걸어서 성은아! 성은아! 하면서 첫째 이름을 계속 부르짖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골목골목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디선가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알겠더라고요. 우리 첫째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애 목소리라는 걸 저는 바로 알겠더라고요. 엄마, 엄마 하면서 멀리서 들리는데 목소리를 바로 알아들으니까 성은아 어딨어? 하고 그 목소리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부모는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니까 늘 그 아이의 음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아주 멀리서 희미한 소리를 들어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안고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렇게 찾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이와 같이 온 마음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쏠려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성령님은 누구이신가요? 바로 나의 진정한 남편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남편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여러분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지? 얘가 원하는 게 뭐지? 나의 사랑하는 신부가 무엇을 원하지?
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나를 죽음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서 내 대신 목숨을 내주셨기 때문에, 나를 질병 가운데서 구해주기 위해서, 건져내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채찍에 맞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 대신 벌거벗겨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져 주신 분이 바로 내 속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시는 바로 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마음을 아끼지 않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대속하신 그분이 나의 신랑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한없이 사랑한다. 그러면은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랑은 신부를 정말 사랑해요. 다 내어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신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신부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바로 신랑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그 성령님, 내 속에 내주하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거니시는, 나와 함께 동행을 하시는 그 성령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고,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시간 혹시 우리가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날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내 속에 계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고 너무나도 슬퍼하십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십니다.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데 사랑하는 그 대상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계속 훑고 본다면은,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계속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힐끗힐끗 쳐다본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은 신부가, 여자가 지나가는 멋진 사람을 보면서 힐끗힐끗 자꾸 쳐다본다면은 남편 될 사람은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정말 속상하겠죠. 성령님의 이 마음은 정말 이 사람의 이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을 더 사랑하려고, 우리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려고 정말 힘을 다하고 정말 애를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자꾸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러한 것들로 끌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것들, 사람의 자랑, 칭찬,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영광을
순간순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취하고 싶기 때문에 성령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것, 그걸 우리는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울조차도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 우리는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시키고 그분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그분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려고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27절에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만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그리고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 예수님의 신부, 성령님의 신부임과 동시에 또한 친구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내 속에 내주하신 이 성령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로서의 삶을 나 스스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주님의 신부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서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분의 친구로서 이분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는 신랑을 신부에게 소개하고 신부를 또한 신랑에게로 이끌어줍니다. 신부를 신랑에게, 신부 될 사람들에게 신랑을 소개해서 그들을 신랑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그러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친구는 뒤로 물러나서 그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가르쳐주고 그분을 계속 신부가 알 수 있도록 잘 이야기를 해주고 드러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신랑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신랑 이외의 잡다한 것들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로 취하기 위해서 당신을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루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오직 신랑만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의 입장에서, 친구의 자세에서 자기의 이 위치를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친구가 신랑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죠. 많은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부된 하나님의 신부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해주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된 자기를 따르도록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우리는 철저하게 신랑 대신 예수님의 친구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 신부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더 드러나시기를, 성령님이 더 역사하시기를,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날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더 역사하시고 더 드러나시기를 우리는 더 힘써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육체를 죽여야 되고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를 해야만이 내 육체는 낮아지고 또 내 자아는 부셔지고 또 나의 그 육체적인 습성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만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드러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드러내고 오직 신랑 대신 그분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서 성령님 날마다 주님께 복종하고 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제 자아가 내려지고 완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점점 제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게 도와주세요. 22절 다시 돌아가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 유대인들, 요한도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당신이 증거하던, 당신이 말씀하시던 그분이, 그럼 요한은 무엇을 얘기를 했나요? 요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길을 닦아놓기 위해서 그분이 불과 물로 세례를 주실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기에 하시도록 내가 앞서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유대인과 동일하게 과거의 습관들 그리고 자기들의 그 전통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묻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아니면은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거나 부정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만지면은 바로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몸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고 그게 없었으면 바다로 간다거나 강으로 가서 몸을 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행위적인 전통에 매여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혹시나 우리에게 이런 전통적인 것들 아니면은 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옛 습관, 옛 종교적인 습관들에 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아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성령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내어드립니다. 저를 내려놓습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내 속에 임재하신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신랑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또 친구로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신랑 대신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또다시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